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 다 해보셨죠? 오늘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가 부자였고 그가 학벌과 명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며 복음 전하다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성도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3절, 6절, 12절, 14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개척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는 85장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3절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윤을 얻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주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볼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우리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고난과 가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천사의 얼굴같이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라 주동하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어요. 그 마음속에는 정말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입니까? 죄책감, 살인자, 가정파괴. 그 손에 너무나 많은 죄의 피가 묻어있어요. 손영원 목사님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죠.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여순 사건을 대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너무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들은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여순 사건을 통해서 공산주의 청년이 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목장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신학교 동기였던 전생이 찾아와요. 이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데려가셨어. 이 사람아 왜 믿음을 잃는가? 정말 너한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렇지. 우리 아들들은 저 미국보다 더 좋은 유학을 준비했으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갖고, 이 순교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정말 드문 극소수만 가졌던 영광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집안에 2명이나 순교자를 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 찬양이 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 손동희 양을 이 반란이 진압되고 그 살인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 손동희 양을 경찰서로 보내요. 목사님 설교하러 출타를 가시면서 이 딸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가서 전해라. 그 사람이 이미 안재선인데 그 청년을 절대 한 대도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를 살려주면 나의 양자를 삼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그 살인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자신의 양자를 삼습니다. 이 양재선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두 아들을 죽인 자기 장본인입니다.
죄책감에 휩싸였죠. 나 같은 죄인, 죽어마땅한 원수의, 정말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원수인 나를 용서를 넘어서 아들로 양절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다 이런 죄들이 있어요. 바알과 같은 죄. 또 이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지선 씨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한숨을 쉬고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지울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내가 저지른 그 악한 죄악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것을 되돌이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질로도 그 죄를 지울 수 없고, 명예로도 그 죄를 지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죄를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받고 이는 이로 받고 생명은 생명으로 받다. 우리는 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이후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하고, 나의 이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시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물러났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의 짐을 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그 죄값을 나의 생명값으로 다 치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을 얻고,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당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해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을 누가 지었어요? 그 찬양을 지은 목사님은 이전에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으로 팔면서 수없이 많은 흑인들이 병들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고 상품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리고 수없이 많은 가정을 파괴했던 가정 파괴범이며 살인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목회자가 되어서 돌이켜보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시고 단단한 시들려 주시고 이런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싸움에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고 딸로 양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양녀 삼아 주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손영 목사님의 양자 안재선 씨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사형원도 받을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자 그는 가장 슬퍼하면서 그 양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이끌어나가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에도 손영원 목사님의 친딸이었던 손동희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동희야, 나는 이제 십자가의 그 구원의 피로 죄상을 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가면 너의 오빠 동희 동신을 만나 무릎 꿇고 내가 사죄하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안경선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유언하느냐. 얘야, 내가 동희 동신이를 대신해 목회자가 됐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주의 종이 되었어. 그들이 못 따르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혼권의 계획을 이루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그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경선 씨는 목사님이 되어서 KBS 다큐멘터리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와요.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손영원 목사님의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하고 그 안재선 씨 아들인 안경순 목사님이 손영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 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카야, 고맙다. 우리 오빠들이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못되고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숨겨있는데 네가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오빠들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니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손영원 목사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 안경선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때 사형당했으면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 용서와 사랑을 말미암아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동임동신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못 삼아주셨다고요? 양자 삼아주셨다. 근데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누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말씀처럼
동이동신의 못다 이룬 꿈을 그 안재선 씨 아들 안경수 목사님이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해서 너희가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계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건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얼마 전에 LG의 전 회장이었던 구건모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LG 그룹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자신의 조카였던 구광모 씨를 법적으로 양자를 잡아버려요. 경영권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조카를 양자를 입적해버려요. 그래서 이 구광모 씨가 LG 그룹의 지금은 이제 회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상속한 주식이 얼마냐? 상속세만 7천억 원을 추징받았는데 그 중에 2018년 11월 29일에 상속세 1,536억 원을 냈습니다. 상속세를 얼마 냈다고요? 7천억을 추징받았어요. 얼마를 유선을 상속받았길래. 이게 여러분 양자의 법적 권리예요. 한 대기업의 총수가 조카를 양자 삼자 그 지분이 다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양자 삼고 양자들에게 상속해주는 지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면 LG의 그 막대한 지분을 받은 구광모 씨는 그걸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갖고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택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 별 볼일 없어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보이는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양녀 삼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리라. 우리의 백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28장 너는 내 아들이야. 가사를 생각하면서 28장 생각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난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어렵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또 차분한 그 손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난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어렵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차분한 그 손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실망하고도 세상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낯설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아멘. 주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미래요. 너는 나의 소망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말씀하시니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사도들로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초라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백이요, 나의 힘이요, 방패요,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그리고 지혜와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 10절. 자, 8, 9,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그리고 지혜와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 한동대 총장이면서 전 카이스트의 교수였고 나사의 과학자였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과학자죠. 과학자다 보니까 부인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어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 이게 물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이게. 그래도 계속 부인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사의 동료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진화론에서는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치는데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DNA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 종류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이 성령이 오시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믿어져 버려요. 아멘?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안 믿어져. 근데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진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당연하고 그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뭐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게 일도 아니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걸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빛이 오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요. 그전에 안 보여요.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내 죄가 너보다도 더 많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죄가 보이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 주의사항 맞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그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믿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성경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의 이 복음이 믿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성경이 믿어지는 지혜, 회개할 수 있는 지혜, 진리의 말씀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지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에바다 함께 찬양할까요? 88장. 우리 에바다가 99장 힘차게 성령이 오시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 열어주시죠. 진리의 영으로 오시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그 감추어진 미래의 일들, 장래의 일들을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장래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헬라, 헬라를 무너뜨릴 로마, 로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서 2장에서 확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혜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오셔서 장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성령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목장마다요, 소나 양떼에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이셨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확정일자 받고 공증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187장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7장. 주여 이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이 보증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상속자로 딱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과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찬양 예배예요. 거기에 설교도 없어요. 오직 찬양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천국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72장 하늘의 해와 달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72장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찬송의 고백대로 감사의 고백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